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안 좋으신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제게는 뭐가 제일 아름다울까요?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겠죠.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혹 제게 아내 말고 다른 게 뭐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 알맞게 잘 익은 고기가 아름답습니다. 네, 웃으셔도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각각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는데, 어떤 분은 예쁜 목소리,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단처럼 조화로운 화음을 이룬 아름다운 합창단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게 예쁜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기의 웃음소리가 아름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아기의 똥이 아름답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때 아까 웃었는데 안 웃으시네요. 그리고 이분은 또 떡볶이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저는 고기였지만 그분은 떡볶이가 아름다우신 거겠죠. 어떤 분은 사람이 아름답다라고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꽃이 아름답다고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의 생각도 좀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저도 그것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과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아들이죠. 사실은 선배 목사와 후배 목사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정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너라는 2인칭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를 생각하며, 4절에 내 눈물 너 보기 원함은, 5절에 이는 내 속에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유니게 너의 속에, 6절에 내 속에 있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라는 2인칭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바울은 오직 디모데의 생각뿐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신경 써주니 기도해주니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언을 합니다. 7절입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배 목사로서, 아버지 같은 목사로서, 후배이자 아들 목사에게 정말 마음을 다한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게도 이런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제게는 아버지, 아까는 일부 예배 때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저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안 계실 때 뒷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담임 목사님의 잊을 수 없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제게 해주신 조언들인데요. 저는 여기 성산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시죠? 결혼식 전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셨다니까요. 묻지 않으시네. 네. 결혼 후에 저는 얼마 되지 않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이제 가운도 사고 다 준비한 상태에 있는 그날, 이제 내일 목사 안수식을 가기만 하면 되는 그날, 그 전날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생각해봤지만 담임 목사님의 방식으로 아들 같은 제게, 후배 목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목회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굳은 결단을 하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뭐가 떠올랐을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했던 결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말씀. 그래서 더욱 굳게 결심하게 되었던 그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마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조언은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선배의 진심이죠. 뒷담이 아니고요, 미담이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조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이 두렵지.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이것을 꼭 기억하렴. 바울은 디모데의 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암송하냐면 한 글자씩 따서 능사절 마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아름답게 여겼던 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름답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더 아름답다고 한 것은 다른 데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 능사절 말씀을 조언을 한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사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겠죠.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므로 뭐뭐뭐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한 거죠. 뭘 하라고 한 거죠? 첫 번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울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후반기 사역을 연도로 정리하는 건데요. 앞에 연도가 이 학자들마다 시기가 조금 달라서 분명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년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됩니다. 로마에 이제 감옥에 투옥된 거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62년에서 64년에는 바울이 석방되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64년에서 67년에는 다시 바울이 체포됩니다. 2차 투옥이죠.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64년에서 67년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죠? 세 번째 줄에 다시 체포되고 그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당시는 현재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오늘 8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위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런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들은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며 모욕합니다.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바울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죄인의 몸으로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우린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주를 위해 사는 자를 부끄러워합니까?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부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형,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민형, 제가 민씨거든요. 민형, 민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가 부끄러운 시대구나. 그 순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부끄러워할지라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주를 위하여 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아까 봤던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표를 한 번 더 보면 세 번째 줄에 디모데후서를 썼죠.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순교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편지마다 나의 사도직은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1절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요약해 보자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생명의 약속만을 믿고 사도로서 살아왔다. 그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껏 이 수많은 고난을 견뎌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생명의 약속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멀지 않아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며 쓴 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 곧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고난받으며 죽음까지도 의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복음, 곧 복된 소식은 받아들이나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구원, 받으면 좋은 것이니 구원은 받겠으나 다른 건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가겠으나, 교회는 다니겠으나 헌금은 요구하지 마세요. 희생, 헌신 같은 건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 좋자고 다니는 거지 나 힘들려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현대 개인주의 시대에 정말 딱 맞는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굳셀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일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제자에게까지 이런 힘듦과 고통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한 후에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왜 자신은 고난을 받고 또한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구절을 요약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생명 곧 썩지 않을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생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11절에서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12절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그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고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론적인 부탁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나옵니다. 바울은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돈을 부탁했을까요? 명예를 부탁했을까요?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만 부탁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해준 생명, 곧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뿐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우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머지않아 딸이 생깁니다. 8월 달에 나오는데요. 이제 아마 나오고 나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이 시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아내한테 어제 미리 예방주사 놨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딸이 될 것입니다. 어제 그 입체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요. 입체 초음파가 뭔지 아십니까? 뱃속에 있지만 초음파가 가장 아기 얼굴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딸의 얼굴을 미리 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턱선도 입술도 코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걸 보고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아기들이 집에 있다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갓난아기죠. 앉아 있는데 중심을 못 잡다가 소파에서 앞으로 휙 떨어지려고, 머리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딸을 지키려고 반사적으로 몸이 나르더라고요. 슉 날라가지고 그 딸을 딱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딸은 지켰으나 아빠는 몸이 그 벽에 가서 쾅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제 몸을 던져서 그 딸을 지키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 복음과 그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린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내라.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도, 아픔도, 매맞음도, 모욕도, 수치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왜죠? 왜 그렇게 감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까?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였을 때, 그리고 주님 만났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생명이 썩어지지 않을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습니다. 내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내게 있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시고, 내가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그 믿음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또한 내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성산교회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